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무엇이, 지금 수요일 날 굉장히 우리가 잘 듣고 있는데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가정에 보시고, 또 지금 했던 거 세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셔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무엇인지, 지금 하는 수요일 날 선교 세미나는 어떻게 선교를 잘할 건가 아니라 복음을 가했던 사람들 현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고향이 제주도시입니다. 그래서 원적이 제주도예요. 본적은 제가 광주이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쪽, 우리 아버님의 진짜 할아버지 쪽에 제가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방학 때 우리 외가라 그러죠, 외할아버지 쪽에 가서 한 달씩 지내기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쪽은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가면 용암이라 있잖아요. 용연이라고 해서 용이 내려왔던 자리, 그리고 바닷가 용두암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가난한 집들이 저희 아버님 친척들이고요. 그리고 본종통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가장 잘 사는 분, 그쪽이 저희 어머님 쪽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은 가야오라는 배인데 제가 배 이름도 잊어볼 수 없는데요, 목포에서 배를 타면 한 8시간 걸렸습니다. 그때는 참 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노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안개는 완전히 쪄서 안개는 앞이 안 보이는데 막 파도카에 치는 거예요. 계속 배가 배꼽을 올리는 거예요. 얼굴 부닥칠까 봐. 저는 그때 어릴 때라 그렇게 놀라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 목포 가기 전에 죽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순풍의 돈담배처럼 우리 인생이 즐겁고 평안을 됐지만, 때로는 거친 풍랑 속에서 목숨을 걸 만한 위기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은 하더라도 하나님 때로 우리를 아름다운 순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호수 같은 바다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불구하고, 내가 심지어는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주의 종이 불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풍랑 속을 지나가기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거친 풍랑 속에 지나가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주 계속해서 똑같은 풍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친 풍랑 속에 지나게 하시면서 그 풍랑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로 풍랑을 건너뛰는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세월을 지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났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오히려 이 거친 풍랑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담대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친 풍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앞부분 1절부터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쉴 틈이 없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또 쉴 틈이 없이 베드로의 장물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쉬려고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나셨는데 배에서 주무시는데 거친 풍랑이 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일단 거친 풍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워낙 뱃사람들이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이 이 정도 이길 수 있겠다 노력해 보았는데, 노력해도 배에 막 물이 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배에서 죽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단번을 바꾸고 말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쉬운 답을 말하면 그분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리키고 정말 기적도 행하시고
분능병자도 고치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또 찾아가서 신방 가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는 그 바쁘고 피곤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피곤함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를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로 나를 교구장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나를 세우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을 돌보는 아내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룻밤 자는 잠이 정말 달콤한 잠인가? 그 말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강 살아가는 것이죠. 제 질문에 주님께 여러분 던지는 것입니다. 너네 좀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이유가 있겠죠.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다 하고 주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하루를 지내셨기 때문에 거친 풍랑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분은 고난 잠을 주무셨더라. 다시 말하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셨다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 나처럼 살 수 있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성경 공부합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십니까?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오늘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나는 오늘 최신실하게 살았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저녁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한 번 산 인생이 어떻게 대강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다 완벽해.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을 대강 믿고 대강 사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내 삶을 사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대강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대강 찬송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대강 기도할 수 있냐고요?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거친 풍랑 속에 나는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럼 너희는 최선을 다하여 사는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열심히 일하는 꿀벌은 눈물을 흘릴 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이 거친 세파 속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 진실을 다해 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잠 못 자는 밤을 사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묻습니다. 야, 나는 거친 풍랑 가운데에도 편안히 잠을 잤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나는 아침부터 내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주어진 거룩한 피곤함을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거친 풍랑에 몰아치는데도 고온하게 주무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자기 것 마음껏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아직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풍랑이 잠잠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말씀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거친 풍랑이 일어났다는 게 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질병이 걸렸다고 죄가 많아 다 질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못됐다고 잘못되는 것이 사업이 점점 망해가는 것이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함께 계셔도 내가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질병이 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질병이나 내 삶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열매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업이 왕창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목회할 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저는 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특히 천식이라는 지병이 있어서 봄에 환절기 때 한 달, 가을에 또 가을과 겨울에 바깥 한 달 거의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밤만 되면 몸이 아픈 거예요. 들어 누우면 이 천식이 이러거든요. 기관지가 줄어들고 숨이 안 쉬어가지고. 요즘은 약도 나오고 뭐 산소호흡기도 있고요. 뿌리는 것도, 그때는 뿌리는 것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나갈 때까지 견뎌야 돼. 못 견디면 죽는 거죠.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뒤에 이불을 이렇게 쌓고 이불에 기대서 잤어요. 이불에 기대서. 그러면 제가 이불에 기대서 자고,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어린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주무시고, 우리 어머님은 이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어머님은 벽에 기대서 그냥 주무시고 저는 이불에 대고 잠을 자고 그렇게 제가 보내왔거든요. 그럼 제가 꼭 죄가 많아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주님과 함께 하느냐? 정확히 말할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때때로 질병이 나를 괴롭혀도, 때때로 가난 나를 괴롭혀도, 때때로 내가 다윗처럼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의 삶 속에 망함이나 절망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도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해도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인간 간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잘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능력이 있고 저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목회자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이 지금 편하다고 내가 다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어렵다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주님이 함께 하셨음으로 불구하고 그곳에 풍랑이 일었더라. 물론 내가 잘못해서 풍랑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훨씬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거친 풍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도가의 몸이 아프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거 어쩌면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어려운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 그러시냐,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럴까 봐요. 적당히 살고 싶으시지. 하나님 크지도 않은 좋으니까 그냥 안 아프게. 우린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 사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다윗처럼 인생에 거친 풍랑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난 자식이 한 번에 두 번씩 쿠테니까 자기 애비를 죽이려 그럽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를 잘했어요. 다윗은 못한 점 많이 있죠. 때때는 겁을 먹어서 미친 척 쇼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서 그것도 나쁜데 어떻게 그 남편까지 죽이고,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했던 하나는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안 봐버려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환경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행악자였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삶 변화된 다음에 내가 행악자였다고 떳떳하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그가 하나 잘한 것은 하나님 그를 어떤 삶에 던져도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울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도 엄청나게 말을 맞아서 태장을 맞아도 엄청나게 맞았고, 굶는 것을 밥 먹는 것처럼 지냈던 사람이고, 단 한 번 편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만큼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시면, 말씀드릴 때 졸리시면 뒤에가 서 계시면 안 졸려요. 그냥 그 졸리는데 견디내려면 무지하게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문 안 하고 졸리시면 뒤에가 서 계시면 안 졸려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2년 동안 잘 지냈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르느냐? 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때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도 내 손을 붙잡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나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이 있는 게 너희 죄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배경음악을 좀 넣어줘서 감사해요. 제가 정말로 중요한 말하면 꼭 저래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나쁜 것 따라 너 죄가 많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린 그러지 않아. 누가 안 내면 뭐 죄가 많아 그렇지, 저렇게 아파, 죄가 많은가 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평생 질병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 술자리에 서 있냐? 왜 졸고 앉았냐?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거친 풍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있으면서 뭐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묻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고 풍랑을 다스리고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막 누가 밉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 속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답하니까 이사야 40:10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한번 띄워주시면 똑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늘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이나 놀라지만 내 하나님 됨이라. 그 말이나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똑같은, 내가 널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널 도와준다.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조금만 하면 그냥 애굽을 생각하고 조금만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다수줄 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만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천지진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함께하는데 풍랑이냐? 그냥 구경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동산이 있는데요, 놀이동산이라고 아셔요? 알링턴 가면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거 타다가 얼마 전에 한 2명 죽었습니다. 어저께는 LA에 있는 큰 110피트니까 얼마나 높은가요?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온 거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그거 타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한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에 그런 거 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 사람 그걸 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 안전벨트를 매기 때문에. 근데 안전벨트 매니까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거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걸 탈 수 있는 안전벨트 없으면 그거 못 타요. 근데 갑자기 확 떨어져 매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타는 거죠. 그리고 고장 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타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계만 또 못 하십니까? 하나님 그 기계만 또 못, 하나님께서 안전벨트만 또 못 하시냐고.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생명보험만 또 못 하시냐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권사님께서 생명보험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그분이 묻고 싶어. 그럼 하나님은 차라리 난 생명 만들어도 돼. 나 하나님 측에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 권사님이신데, 그것도 중앙연합감리교에 나오시는 권사님이시고 기도한다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험을 들었대. 50만 불짜리를 들었대요. 들려면 한 100만 불짜리를 드시든지.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제 드디어 생명보험을 들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이 한 말도 안 하세요. 제가 속으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무엇이냐고.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를 지키고 함께 하셨던 그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그는 내 생명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이런 고백이 안 나오냐면 믿음을 살아내지 못해. 복음을 살아내지 못해. 말로 복음하고 뭐 기도를 말하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가지고 살아내야 돼.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랑하시면 사랑을 해야 되고 인내를 말하면 인내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만 아멘 할렐루야 시험 보면 100점인데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더 사랑한 자시고 우리를 사랑한 증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군대가 나를 진치려고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내 춤에 있다 할지라도 내는 오히려 안전하 평안할지어다. 그 말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 생각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가 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벌써부터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다가 러시아가 질 것 같으면 원자탄 쏘면 어떡하지요? 제가 지금 안 일어나고 사인하는 거 절대 노 그 말이 때르는 거 노. 아니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아니 걱정할 거 없어서 3차 제재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세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다 다른 데 이사 갈려. 전쟁 나면 달라스 이쪽은 당장에 폭격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비행기를 만들어낸 곳이 여기시 포드워스입니다. F-35를 만들어내는 게 포드워스라고요. 최고의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여기 달라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쏘면 여기 안 쏘겠습니까? 다른 이사 가시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죄가 있어서 풍랑이 일어났다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잖아. 내가 파도보다 큰 내가 나다. 내가 풍랑보다 큰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있으면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 날 항상 바라보는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누굴 욕하고 죄짓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리 둘이 아무도 안 봐. 문 아무도 안 봐. 주님이 보고 계신데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풍랑이로 잠깐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분을 덮치지 못한 이상 나도 덮치지 못할 것이고 나와 그분을 손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도 그분의 손을 맞잡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거친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짱이 타면 너무 재밌어요. 막 손들고 난리예요. 어떤 사람 눈 감은데요, 용기 100번 몇 번 타본 사람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막 손들고 야 그러는데 무서운 사람 눈 감고
우리가 주님과 살아본 사람은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해. 우리 가정이 주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반석에 살면 우리 건들지 못해.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절대로 망함이나 폐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기는 뭐냐? 풍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아픈 게 아니에요. 진정한 풍랑은 그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위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부르질 때 부르지 않는 게 위기라고. 김갑 장로님 보세요. 제가 작년에 신방 갔을 때 일어나지는 못하셨어요. 일어나지도 못하셨다고. 앉아 계셨어요. 좀 일어나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왜 장로님 아멘 안 하세요? 일어나신 게 기분이 나쁘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뼈 아프셔 가봤더니 아예 못 일어나서요. 앉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라는 질병이 우리의 풍랑일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사업 가운데 거친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이웃에게 공격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삶을 살던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 위기는 풍랑이 아니에요. 그분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 바라보는데 바라만 보면 뭐하냐고. 주님을 깨우셔야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추위하고 깨워야지.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금식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불러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그분을 이렇게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럴 것이, 너 나를 잘 불렀다, 내가 잠잠케 하마. 그분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셨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이 거친 풍랑을 잔잘게 하신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가 누구야? 그런데 어쨌든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about 힘이 아니라 그분에 관하여 아는 건 교회 심리지 당연히 다 알죠. 예수님 기도?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알긴 잘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말이 아니죠. 이들은 알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알았냐? 예수님을 깨우면,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다가 안 되니까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면 그분께 잔잔케 해주겠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깨우신 다음에, 잔잔케 한 다음에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지, 예수님을 아는지, 지식으로 듣는 걸 아는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달라 중앙연합감리교 담임 목사의 사모는 이남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제일 잘 압니다. 다는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잠잘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옷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도 우리 집사람 아시잖아요. 방금 제자들이 다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이 거친 풍랑은 잠가실 걸, 그것만 아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 집사람 그 정도만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음식 되게 못하셨대, 지금 잘하시는데, 그 정도만 아시지. 근데 우리 집사람 음식을 해놓은 거 먹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집사람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안내할 때 우리 사모님 참 착하시다, 만난 사람 뭐 이렇게 젊냐, 젊어 보이신다, 그 정도만 알지 정말로 젊은지 아닌지는 사람 나만 알아. 우리는 예수님이 듣기만 하네.
기도하라면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면 용서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해봐야 될 거 하나님 이제 해보려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봐야 될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원수도 안 해, 노력 안 해, 그냥 미워해 그냥. 그 사실 아니도 모른 채 그냥 들리는 소리대로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 정말 나를 아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 알았으면 두려울 필요가 있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았으면 깨우칠 필요도 없어. 그냥 물놀이 하면 돼. 풍랑. 야 오늘 신난다. 파도가 친다. 전혀 죽는다. 그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도 놀라서 깨우는데 마태복음 14장 다음 주 할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 똑같은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일고 두려웠던 저를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요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그 정도만 아는데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더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올 만한 전능자시다. 그분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나도 걸을 수 있다. 그만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1년 22년 2020년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살아왔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2020년 살아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8장에서는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14장에서는 주님 저에게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요즘 라면을 먹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 중학교 1학년 때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왜 맛있었냐? 요즘은 뭐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 식용유로 그걸 튀기는데 우리 때는요 돼지 기름으로 튀겼습니다. 이 라면을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그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학교 갈 때는 모르고 학교 안 갈 때는요 아침 라면, 점심 라면, 저녁 라면. 라면이 한번 라면을 맛을 보니까요 그게 몸이 나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냥 라면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라면에 비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을 맺어버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있는데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그 라면의 맛을 들었더니 하루 세끼 라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찐다? 관계없다. 야 그것 때문에 빨리 죽는다? 관계없다. 라면이 내가 폭 빠지니까 우리 어머니 야 너 라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 I don't care. 그때는 한국말로 아이 걱정하지 말고 그랬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고 말 한마디 풍랑을 잔잔케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 살아도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중요하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에 과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주 짤막한 것 때문에 외우십시오. 한번 읽어보게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알아요. 남편이 짠 걸 싫어해. 그럼 음식을 어떻게 만들게 됩니까? 싱겁게 만들게 되죠. 남편의 입맛을 아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알미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미치면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줄 모르는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보음을 끝나지 않고 그분 앞에 입을 벌려 그분을 불러내시면 그분 우리의 삶 속에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질병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떨치 못한 숨겨진 죄악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에, 그리고 나도 그를 알고 그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